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인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좀 힘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매년 반복되는 절기,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돌아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되면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과 어떤 부담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인데 말씀의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왜 하나님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잠언서 16장 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대신 관계가 잘 되어지면 부부 관계도 잘 되게 돼 있고 또 가정생활, 부모님 섬기는 것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친밀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관계 잘하려고 하고 가정생활 잘하려고 하고 사업을 잘해보려고 직장생활 잘해보려고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요즘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을 잘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하나님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대물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뛰는데 나름대로 딱 돈을 벌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돈이 벌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 새버렸다는 거야. 이야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돈 좀 벌게 생겼어. 그런데 돈을 못 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효도 중에 최고 효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여야 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요 졸려요. 그러니까 좀 제가 얼굴이 추남이라 할지라도 저를 좀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따뜻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올해 7현장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양원의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요양원에 하나님이 문을 여는데 뭐 그 우리가 억지로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요양원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버이 주일도 우리 성도들이 거기 찾아뵙고 가서 이렇게 축하 잔치를 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또 했잖아요. 우리 남전도에서 또 이렇게 또 간식도 준비해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서 이제 요양원 안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거진 보니까 뭐 80 이상이시더라고요. 80 이상이시고 거기 보면 치매 환자도 있으시고 그리고 누워만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만 기다리는 분도 있더라 이 말이. 그러면서 뭐 나이가 많으니까 이 뭐 이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얼굴에 핏기가 없고 웃음이 없단 말이죠. 왜? 집은 집을 버려두고 와가지고 지금 요양원에서 남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노년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부분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 중에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곳이 요양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시급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했잖아요. 다 영접하게 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사실는지는 모르지만 그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마음의 편안함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 효도가 아닌가. 우리 부모들도 효도해야 되지만은 밖에 우리의 어른들 부모들도 그분들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양로당에도 이 앞에 옆에 있는 이 양로당에도 가서 제가 복음을 그 어르신들에게 소개해서 영접도 시키고 자꾸만 저하고 같이 만남을 가져요. 만남을 가지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제가 심지요. 그렇죠. 그리고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도 제가 밤늦게 재활병원에 이 앞에 맞은편에 인하병원 재활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다가 내가 못 들어가 걸려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예. 이 앞에 세은의교회 목사인데 이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나가세요. 나가가지고 못 들어. 그러면 어떻게 저기를 들어갈 것인가? 이 인하병원 앞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남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만남을 가진 사람과 함께 그 병원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51살 먹은 분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나서 어제는 기도하다가 그분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2층에 몇 호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못 들어가면 나는 그분 이름 대고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어디 만났어요. 만났는데 또 한 사람이 옆에 와서 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또 한 사람 만났어. 만나가지고 그 노비, 조그마한 노비 안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참 현장의 소리거든요. 인생 죽고 싶었다는 거죠. 부도나고 망가지고.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죽고 싶다. 예? 뭐 가정도 망가져버리고 다 망가져버리고 죽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당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운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함정 속에 당신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분 마음의 영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목사님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 그럼요. 또 오죠. 또 오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 여러분 개인이 그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 맛을 보면서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은의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에 살아있는, 누가 우리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자리에 턱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맛, 그 행복,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평생 살거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다가 간다. 인생 그러면 완전히 우리는 도적맞는 거예요. 도적맞는 거예요. 우리 세은의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전도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이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델이다.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네. 제가 청년 때 저는 이 비전을 받았었거든요. 청년 때. 나는 남은 여생 전도 운동과 선교하다가 가는 것이다. 저는 젊을 때 딱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다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재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과거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말씀으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동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재현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겠다라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릅니다. 나로부터 해서 전도가 우리 전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 버려진 현장 가운데 제자를 찾아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같이 그 일을 동력할 동력자들을 찾는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나 혼자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운동을 일으켜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심야 기도 때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운동을 일으켜야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기도 운동이다. 그리고 말씀 운동이다. 그리고 전도 운동인 것이다. 이것을 운동을 일으켜야 돼.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대로 하면 되거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직 증인되는 것.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로지 하여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정말로 원네스 되어서 언약 잡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들이 앉은 그곳에 역사했더라. 그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딱 받으니까 전도 운동들이 막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운동이 되어지고 전도가 운동이 되어지고 말씀이 운동이 되어지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어디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캠퍼스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으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박대 현장에 가서 막 전도 활동하고 다니는데 얼굴을 보니까 뻘건해져 버렸어요. 왜 뻘건해져요? 저 사람들 뭐 한 잔씩 하고 왔구만. 그런데 그 일반 술하고 달라. 새 술에 취하였도다. 성령에 취한 사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려오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보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렇죠. 가족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의 사업터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만남이 일어나요. 문들이 열려요. 관건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느냐가 관건이에요. 다른 거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운동, 전도운동, 막 말씀운동이 확산되어지면서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가 딱 나타납니다. 43절에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흔적들이 막 나타났다니까요. 귀신들도 도망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되어졌나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져 버렸어. 이 정도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자인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물건을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서 4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재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진짜 이 사람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 도와줘야 돼. 필요한 거. 저 사람이 진짜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꼭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 필요를 채워줘야 돼. 필요를 채워주어서 저 사람이 이상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주면 안 되고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공급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예수 생명 공동체라. 복음 공동체. 이게 바로 장차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의 모형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원네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을 했죠. 그리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4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도 했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믿는 사람의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 동기 인천에서 연희동에서 했다가 인천에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 인천 연희동으로도 갔더라고요. 갔는데 거기 우리 동기들 모인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보다도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했지? 그래서 젊은이들이 직장 급부 월차인가요? 그런 거 내가지고 한 15명 이상의 젊은 남녀들이 쫙 우리들을 섬기려고 월차 내고 와서 딱 있더라고요. 희한하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게 하더라고 보니까. 막 기쁘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청년 제가 보니까 앞에 열 몇 명이 쫙 나와서 특송을 해요. 특송을 딱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못해. 그런데 얼마나 의뢰스러운지 막 사글사글 웃으면서 막 얼굴 딱 보니까 벌써 은혜가 돼. 얼굴만 보면 있잖아요. 얼굴 성령 충만해. 살아있는 자. 이야 참.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동기 목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 청년들이 퇴근하면 집에 먼저 안 가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간다. 그렇구나. 그래서 밤 기도가 있다고. 밤에. 그리고 새벽 예배. 기도가 묻어있고. 기도가 이 사람들의 바탕이 되어 있는 바닥이. 그러니까 살아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기도의 사람. 요즘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 상태가 좋네.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뭐 잘 하고 계시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기도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요즘 기도가 긴가민가 하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네? 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들도 뭘 했는가 봤더니 날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기도 운동한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 그리고 요한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현장에 이제 의뢰받고 나아가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현장에는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영적으로 사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이 물고기가 물 떠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의 손에 장악되어져 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40여 세 정도 되는 이 안전뱅이는 저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버려. 일어나가지고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가서 봐도 그 흑암 가득한 곳, 육신의 질병이 가득한 곳, 마음과 정신이 황폐해져서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사마리아 땅. 그 현장에 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못 걷는 자,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 발칵 뒤집어. 다른 것이 아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빛이 발산되니까 어두움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더 행복했어요.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빌립 집사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응? 그렇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그런 찬양도 있죠. 누가 가서 저 백성들을 살릴 것인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응?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포로되고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린 그 인생들, 누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을 살릴 것인가? 누가? 생명운동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말씀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모여가지고 뭘 했는가 봤더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말씀 듣는 이곳에 없고 다른 곳에 가서 있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은, 그리고 마음과 정신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영식을 먹어야 돼. 맨날 한식, 분식, 양식 이런 거 말고 영식,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먹으면 살아요. 지금 세상이 말이에요, 꼭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그래서 예수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을 보면서 예수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회원해라.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대언, 네 말하는 거 아니야. 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돼. 이 말이요. 예수께서 47장에 가서 보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으로 들어가니까 강이 살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그리고 나무와 모든 농작물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요게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영이요, 지금 말씀 지금 먹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이 막 지금 살아나고 힘을 얻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보이는데, 저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 행복,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개인 양육을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되도록 다락방 말씀을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팀사에게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제자와 함께 지내며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삶의 현장에서 참 제자가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아까 읽었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가서 보니까 희한한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숨겨두었다가 만나게 해주십니다. 누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막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에?
말씀을 막 묵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제자는 이유와 핑계가 없이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이유와 변명과 토를 달지 않아요. 저는 작년도에 그 청년대학부 기도 제목을 보니까 기도 제목 그렇게 말했더만, 우리 청년부가 막 토달지 않게 해주세요. 제일로 감동되더만. 토달지 않게 해주세요. 왜? 토를 많이 달잖아. 핑계를 많이 대잖아. 이 젊은이들은 토 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아직 이런 가정이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막 울부를 가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잖아요. 토 달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제자라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정리하여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딱 찾아내야 돼. 내가 누구냐? 정체성.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우리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것, 망할 것, 안 될 것, 무너질 것,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새 것이 되었대요. 새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왕이래요, 우리 보고. 제사장이래. 한 나라래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래요.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의 흉악한 모습을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합시다. 자,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안 따르세요. 왜요? 목사님, 내가 뭔 죄를 졌까지 그래요? 나 이거 영접 못하고 완전 그래서 내가 괜히 죄인이라고 말을 했나 그래서. 죄인입니다. 내가 뭔 죄를 졌어요? 전부 다 윤리적인 죄만 이야기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살면서 그 열매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뼈저리게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답을 딱 내려야 돼. 요게 안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내가 인생의 그리스도로 답을 내가 뭔 죄를 졌어? 죄 없어. 이렇게 가면은요, 그리스도 별로 필요 없을 텐데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처럼 율법에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바울인데 그리스도의 장렬한 빛을 딱 받고 나니까 자신의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그러면서 자신의 흉악한 죄를 탄식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2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턱 넘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야 되고 예수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매일 예수가 필요해요.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흉악한 죄인이야. 저를 봐도 소망이 없어. 내 모습 보면 소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절망적이야. 이상한 생각도 하죠. 이상한 말도 하죠. 이상한 막 이런 행동도 하죠. 하여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없어. 그러게 그랬잖아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이 선한 건 많아요? 네?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거예요. 불완전한 내가.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힘들게 바로 눌리고 갇히고 묶이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야. 그리스도가 충분하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렇게 답이 딱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가치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바라보니까 가족들을 쳐다보니까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현장을 다니면서 딱 보니까요. 송장들이 많이 걸어다녀요. 생명이 없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요즘 막 투표 뭐 한 표 달라고 하면서 막 나한테 핍박하던 사람도 막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참 전에는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하더니 표 하나 얻으려고 명함 들고 목사님 송장들이 많아. 이게 냄새가 많이 나. 썩은 내가 많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썩은 냄새가 많아. 그 생명을 우리가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서 송장 가운데 누워있는 인생들이 있다니까. 생명의 복음을 주어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가 정리되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전도가 정리되어서 나만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면은 세 번째로 전도 이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가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마음과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인 영혼 구원과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행복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내 사업터가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